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도의 이 행전, 말 그대로 사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장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내야 될지를 함께 좀 바라보면서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6절에서 6절을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지만 끝내 이들이 이 40일이 다 참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결국 한다는 얘기가 결국 육적인 나라, 이 정치적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한 까닭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육적 나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관심이 꽂혀 있는 거에 따라서 모든 얘기들이 해석되고 필터링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1대1 제자 교육을 받고 40일 동안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들었지만 그들의 모든 이 뇌리에는 세상 나라, 이 정치적 해방이라는 이 여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필터링해서 결국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로 이해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답변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답을 하십니까? 우리 8절을 보게 되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관심을 지금 육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사명으로, 영적인 관심으로 그 관심의 촛대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동을 물으셨지만 서로 대답하신 거죠. 육을 물었지만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는 영적인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과 힘든 여정 속에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든 우리의 삶의 구원이든 이 구원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분의 제자로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던 자녀를 키우든 쇼핑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그 모든 행위에 목적과 관심의 집중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으로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떤 쾌락이든지 아니면 나의 세상 재미든지 어쨌든 간에 구원이 목적되지 않은 모든 삶의 행위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하는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릴 경우에는 우리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돈과 힘을 사용해서 도둑질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둑질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분을 따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이 구원이 목적이 될 때 우리 때로는 사업차 되게 싫은 사람과 밥 먹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의 구원 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면 그 자리가 너무 싫은 자리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족과 놀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놀러를 가게 되면 왜 가족이 다툽니까? 다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휴가 나왔는데 내 남편이 날 안 챙겨줘? 내 자녀가 날 안 챙겨줘? 그러니까 서로 챙김만 받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지막지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놀러 가고 물론 휴식이지만 그래 나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의 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섬길 수 있고 좀 더 성경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주일날 이제 식사 제공을 이제 제가 교회가 했었는데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역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식사값과 봉사까지 다 책임져서 이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4-5군데가 모인 게 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20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제 한 지역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모든 값과 이제 봉사를 통해서 그날 점심은 그 지역에 딱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개 지역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이 지역장님들은 좀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날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좀 지역장님들 중에서 약간 좀 삶이 좀 힘든 분들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좀 풀 위주로 아주 건강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육자들은 이미 딱 이게 자세가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날 뭐 고기가 가득하든 아니면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좀 교회에 약간 삐딱한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좀 노골적으로 뭔가 이제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분들은 야, 오늘은 반찬이다. 푸른 초장이네.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에 또 그 지역장님이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밥 안 해. 우리 지역 봉사 안 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지역장님과 함께 봉사했던 모든 분들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더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반찬이 푸른 초장이네.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참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들으면 그 아픈 마음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고기 안 하고 싶겠어요? 다 고기 하고 싶겠죠. 그런데 환경이 안 되고 뭐 물질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긁어 모아서 푸른 초장이어도 그 몇백 명분의 그 밥을 해결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방정이라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인사라도 하지 말지. 오늘 풀 맛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이분들이 상처를 받아서 몇 달 동안 이제 마음의 이 상처 치유하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있는 그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이제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교회는 좀 남자 집사님들이 좀 많으셔갖고 남자 집사님들은 약간 좀 이게 봉사하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좀 주차 그 장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를 될 수 있는 좀 공간이어서 남자 집사님들이 주차 이제 봉사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좀 여기도 말고 저쪽 이제 사업장 쪽에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 교회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대, 한 130대부터는 이제 전쟁인 거예요. 막 알바끼 해야 되고 뺐다 꼈다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남자 쌤들이 다 좀 이 운전에 일가견이 있는 택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었는데 안산 택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 하는 분들이 좀 약간 여성분들이나 세신자분들이 오면 그 지형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운전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 주차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꾸 시간을 지연되니까 뒤에 또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 뭐 운전도 못하면서 차를 왜 끌고 왔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세신자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익숙했던 기존 집사님들도 뭐 가족들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아유 정말 애쓰십니다. 이 주차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려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야 참 이 교회 좋다 라는 말들을 듣게 할 텐데,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의 구원을 빼앗고 삶도 빼앗고 교회도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원의 목적이 없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할 때 신앙의 변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 도리어 더 신앙의 변질이 더 커진다는 거죠. 언제요? 구원과 상관없는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할 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봉사와 구제는 끝내줬죠.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와 구제는 전혀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그래서 거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어야 함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야, 너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번 돈으로 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나아가야지.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놓쳤던 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 전부터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온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빨리 모아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위원장이었던 남편은 직장의 오너가 바뀌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투자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없애고 집에 있는 남편이 무시가 된 저는 딸들을 잘 키워 성공시켜 수고한 제 삶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믿음이 아닌 세상 행복을 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큰딸이 교회에서 만난 사위와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후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교회를 잘 나오며 힘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던 작은 딸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편하고 즐겁게 살겠다며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목이 있는데 이 참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딸이 그냥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작은 딸은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으며 자기에게 예배 나올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던 제 삶의 결론으로 딸에게 세상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생기도록 가르친 죄의 대가임을 인정합니다. 성공 욕심으로 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표현대로 이분을 특징 짓자면 바로 도둑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이 아닌 돈을 버는 데 목적을 집중했고 자신의 딸에게도 이 도둑질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도둑이 됐고 둘째 딸은 철저한 도둑이 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린 거죠. 예수님은 도둑이 오면은 멸망시킨 뿐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온 것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추구하겠죠. 그러나 그 가장 핵심 코어는 바로 구원을 이루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내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도 구원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지만,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도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도둑질이 아닌 제자의 행위로 살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남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땅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자,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전문 선교사님들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정말 땅끝까지 가셔서 아프리카든 저 오지든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전문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직장도 직업도 다 그런 선교니까 땅끝까지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현지에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땅끝까지는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불과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아로 건너오시거나 유럽 땅으로 건너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자신의 12명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냐면요, 다음 구절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으셨는데 그 다음 절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 안에 나를 배신할 자라는 것들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지금 끝까지의 사랑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감히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과 똑같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끝까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게 되면 자막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러요. 이제 워낙 유명한 장이죠. 자, 그런데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성경에서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서부터 먼저 나온 게 성경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그가 12명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도 지금 바울이 열 몇 가지의 사랑에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지 사랑입니다. 사랑을 좀 하다가 못 참으면 여러분,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 알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땅으로 다 도망가서 예수 그리스도 배신할 거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이제 한국에서도 참 귀하게 쓰임 받으셨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실 때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하셔서 정말 많은 전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셨던 분인데, 자,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 설교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참 오늘 이 주제와 좀 많이 와닿아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외국어 대학 외대도 나오고 이제 프랑스어를 전공하셔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에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제 무늬만 신자였고 주일날 한 번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그 일주일 내내 술독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직장에 끝나면 동료들과 어울려서 기본이 새벽 2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술독에 빠져 살다가 새벽 기가를 하셨고,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때 지금 사모님이었던 그때 당시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제 술독에 빠져서 아내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이제 술에 취해서 새벽에 귀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또 술 친구를 다 데려가서 밤새 또 술 파티를 하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은 내팽겨치고 그렇게 좀 약간 거칠게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이었냐면,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내분이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술을 취하게 되면 사모님을 술집에 와서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저 노래 한 곡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노래 부르라 하면 술집 와서 노래 부르고, 밤 12시에 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오면 다 술잔 그 상 다 차려주고, 또 이분이 식성이 또 좋아가지고 새벽 2시에 와도 꼭 밥을 먹고 주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아내를 괴롭힌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지내셨대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 아내는 천성이 천사구나.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나 결혼 잘했다. 근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는 집키를 안 가지고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에도 딩동딩동 하면 아내가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지 지승에 풀리는 양반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따라 새벽 2시에 주문을 뒤져봤더니 집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열고 들어가서 이제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책상에서 이제 스탠드 켜놓고 이제 잠이 드셨고, 그 사모님 쓰신 노트가 올려져 있었는데 이게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로 적셔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얼룩이 젖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왠지 남의 것들 잘 그 사생활 터치를 안 하는 분이어서 안 읽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 글을 읽고 싶더래요. 그래서 뭐 술도 취했겠다, 좀 뭔가 좀 분위기도 뭔가 그랬겠다 해서 그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모님이 쓰신 거죠.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시우리 너머를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비춰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읽는데 이 마음과 귀에서 엄청난 북소리가 쿵쿵 울리더래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 성경을 통해서만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설교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지만 변화가 안 되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인생에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아내였고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줬던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목사님은 그날 철저하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늬만 신자였던 삶을 이제는 벗겨내고 진짜 크리스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거는 실제구나. 이거는 실체구나.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술독에 쪄들었던 이재철 집사는 죽고 그날 밤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새롭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설교 말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서울의 그 백준영교회가 있는 합정동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나 책은 아프리카, 오지, 남미 가릴 것 없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요. 사모님은 공간적으로 합정동에 40년 동안 머물렀고 세계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 데 일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도저히 이 인간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저주와 저주는, 정죄란 정죄는 다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표독하게 나의 모든 욕과 분노를 쏟아내는 여러분의 그 땅끝은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같은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끝을 여러분께서 사랑하셨을 때 그 땅끝까지 뿌려진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십수년 동안의 남편의 술독을 참고 끝까지 버티어서 이재철 망나니 집사를 이재철 거룩한 목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지인, 지체, 가족, 이웃들을 우리가 이웃 땅끝으로 삼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반드시 변화되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즉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땅끝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예수님 힘주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힘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땅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쳐다본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고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혀 다른 데 보지 않고 지금 하늘만 고정해서 수분 동안, 아마 수시간 동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존재가 하늘로 승천해서 그분의 부재 가운데 우리만 낙심과 또 실패 자리인 것 같아서 넋을 잃고 지금 힘이 떨어져 하늘만 고정해서 쳐다보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망연자실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구름으로 가리어서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끝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자 11절을 보게 되니까 두 천사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게 이게 최초이자 최후입니다. 딱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 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든 사도라고 표현을 하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절에서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유독 콕 집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로 지금 이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모습으로 지금 철저히 육의 지배를 받는 완전 신앙을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두 천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이 가져오는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지금 불신앙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사막을 보시게 되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이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명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고 신방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간의 지배 또 공간의 그런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한성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내주에서 모든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다 까맣게 그냥 망각해버린 겁니다. 단지 이제는 우리를 키워주었던 아버지 같은 분이 떠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네? 이런 부재 때문에 슬퍼만 할 줄 알지 그분이 떠나갔던 유익성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를 버렸을까라는 불신앙적 자세로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당시 제자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기분으로 너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눈앞의 환경만을 바라본 채로 지금 낙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하고 도저히 환경과 상황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막막해서 내일을 마주하기 싫어 긴 시간 동안 밤을 지내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낙심한 채로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이 땅의 문제를 지금도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계시며 이 땅의 힘든 문제마저도 우리에게 솔루션과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은 충만한 사람은 낙심한 채로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며 하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야, 이 땅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현실에도 그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도 소망이 있어라며 이 땅의 문제들을 이제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